새벽에 찬양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우리 교육위원회가 함께 특성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줌을 통해서 현재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줌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실라 샤이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접근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양들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갈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가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단히 속삭이는 언어들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너는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양인 우리가 안다 했어요. 듣는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론 우리 장년들, 기존 세대들의 그 믿음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길러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다면 지금의 세대보다 훨씬 더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이 아이들이 더 아름답게 훈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체계적인 훈련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훈련에 맞추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나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우리의 성품 등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알맞게 그 환경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주 듣고 자주 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들으려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통로든 또 어떤 환경 안에서 또 어떤 시간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딱 맞추어 둬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방송이라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세요? 같은 방송을 들으려면 지역을 넘어가면 그대로 주파수를 놔두면 잡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역을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살살살살 맞춰야 돼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저도 이제 먼 곳을 이렇게 운전해 나갈 때 이제 재미난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듣는 라디오 방송이. 그 주파수를 맞추다가 지역을 넘어가면 또 지직지직거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싹 맞춰갖고 다 그 근방에서 주파수가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주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들으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성을 키우면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통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통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안 나요.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래요?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러잖아요. 오감을 발동해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까지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발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양들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사인을 놓치면 잃어버린 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양이 잃어져 버리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목자가 찾아 나서기 전에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한순간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고 저 뒤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인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낙오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민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이 되면 큰 감동으로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감동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잊혀지더라도 또다시 내가 어느 환경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그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의 감동이 기도하면서 내 머리에 떠올려지고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감동이 재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각인되고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기억에서 잠시 잊혀질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도 그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자신에게 마음의 각인이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잊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아, 그렇지. 저번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어때요?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감동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마치고 2주간 후반기 교육을 하는데 박격포를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박격포가 힘들어요. 이 박격포를 뭐한 20kg짜리 이상 되는 이것들을 들고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대가 상급 부대에서 이 예하 부대까지 있는데 상급 부대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조금 편하고 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제가 이제 예하 부대로 내려갈 판이에요. 그리고 그 전방으로 배치가 돼서 포대기조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포대기조는 예를 들어서 저쪽 초소에서 북한 초소에서 무슨 수상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려요. 경고가 울려요. 그러면 포 들고 뛰어가야 돼. 포 들고 가서 그 막 겨울에도 추운데 포를 갖다 거치하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연대에서 대기할 때 그 연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보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기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군종병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그 후임병을 뽑는데 이제 제가 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특기가 박격포에서 군종병으로 바뀌고 대기하는 동안에 다시 저는 거기서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다 편지 쓰고 부모님에게 편지 쓰고. 그런데 교회에서 주보가 날라오는데 그 주보에 또 금주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군종병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지금도 연락이 되고 너무나도 반갑게 제가 이곳에 와서 부임하고 사역하는 거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오라고 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여러분들은 이 군대에 대한 생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그 군 생활이 은혜 중에 복무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여러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게 만드세요.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낙엽 떨어질 시즌은 아닌데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막 꽃이 필 거 아니에요. 한번 거닐어 보세요. 정말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우울한 기분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혼자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 꽃들을 통해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갖다가 나는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뿌리치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이 분주한 세상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학업으로만 몰아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만드세요. 말씀을 늘 곁에 두게 만드세요. 늘 들을 수 있게 만드세요. 그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잃은 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라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있는 데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주파수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창구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꽉 막혀진 담이 있고 꽉 막혀진 문이 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그것을 부수기 전에, 그것을 열기 전에는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미리 다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이 당장에 열려지지 않더라도, 그 담이 당장에 헐어지지 않더라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담을 쌓아오다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서 무릎 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친밀한 자가 들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책자들을 읽어보면 주로 어떤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들을 자꾸 기록하다 보니까 저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야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혜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때때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음성 듣기에 있어서 우리의 조력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구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분과 친밀해야 돼요. 물론 동일한 이야기이긴 해요. 세 분이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엄밀히 구별하면 과거의 신약시대, 현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에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교제 나누기 위해서. 이 교제라는 것은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때 더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그 자꾸 듣게 되면 그 교제가 이어지고 자꾸 그 사랑의 언어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 기억나요? 지금은 뭐 안 그런다 치더라도 연애 시절에는 다 달콤한 이야기를 해요.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늘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떤 멘트를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칭찬을 하고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니까요. 부드러운 손길로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편안케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이 제대로 가는 길로 가려면 목자의 음성, 그 사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가고 시냇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같이 확실히 드러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마치 퍼즐이 이렇게 조각을 맞추어 나가듯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퍼즐로 맞춰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렇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대략 이런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두리뭉실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패턴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확실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남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나눌 때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